우리 같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이지요. 6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뿌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있어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 우리의 죄된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 없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잠시의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절망이요 고통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 참으로 가치 있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만족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사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실제하지요. 거짓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세상이지만 그 실제하는 세상 속에 참된 실체, 정말 중요한 것,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삶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무엇을 기뻐하며 또 어떤 일에 마음 설레하고 흥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설레게 하고 기분 좋은 일이지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도 또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게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새 옷을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새 차나 아니면 새로 나온 그런 전자제품 또 스마트폰 그런 것들을 사는 것도 마음 설레고 기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슴 설레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은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입니다. 누리며 행복하게 산 것 같지만 과거의 기억으로 드문드문 남아있을 뿐 결국 질병에 시달리고 죽음에 삼킴받으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에 노년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시는 분들을 몇 번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져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아 회복된 몸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 다시금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 몸이 연약하지요. 그리고 죽음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살아갔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면, 영원을 잇대는 삶이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주는 즐거움만 따라 살아갔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0, 80, 90년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할지라도 한 줌의 죄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들고 살아가지요.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되 다른 세상, 이 세상에 올 그 세상,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해 볼 때에 이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소해 보입니다. 별로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육체가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이나 재난을 만나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잠시 죽을 몸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다하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볼 때 뭐 죽음도 그리 대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질병에 걸려서 몇 달 못 산다라고 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우리가 이 현실, 이 실제 세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질병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기회로 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며 주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뭐 그 위에 대학 진학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분명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직접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의 보탬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달란트고 또 좋은 삶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몸, 이 육신 가운데 거하며 잠시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죽을 몸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겠지요. 그때까지 우리 안에 남겨진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해요. 우리의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죄에게 내어 주므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지는 싸움이 아니지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가 다시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우리를 통치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지요. 지난주에 전쟁을 수행하는 몇 가지 방식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가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요. 죄가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는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왕으로서 통치하려고 한다,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우리의 왕은 누구이시지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왕자에 계셔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자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왕의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끊임없이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죄는 힘이며 하나의 세력임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는 단순히 우리의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악한 행동이 아니라 힘이며 세력입니다. 그리고 죄가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지요. 그 공격하는 성이 있는데 그게 뭐죠? 12절에 보면 너희 죽을 몸을, 자, 이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죄가 공격하는 그런 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성 안에는 군사가 있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군사입니다. 그 욕망이라는 군사를 자기 편으로 포섭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죄에게 사로잡힐 때에 배신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죄가 욕망을 포섭하는 두 가지 방식은 속임과 강압입니다. 욕망은 원래 중립적이에요. 이 욕망이 죄에게 포섭될 때의 사욕, 악한 욕망, 정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욕에 순종하면 죄는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을 때에 그 죄가 아주 싫어서 짓는 사람은 없지요. 죄가 속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보상으로 즐거움을 줄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욕망을 사로잡아 사욕이 되게 하고 또 그 욕망을 사로잡을 때에 유혹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큰 해를 입을 것처럼, 큰 손해를 입을 것처럼 그렇게 억압하고 강압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예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말하면 너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을 말할 때에 받게 될 그 두려움, 그 위기, 그 고난, 그 고통으로 그 욕망을 사로잡아 사욕이 되고 그 혀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판돈 일부를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이것이 다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오는 것이지요. 일부를 내어두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해야지. 그 물질이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을 그렇게 약속하기에 죄가 그 욕망을 사로잡아 사욕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욕망이라고 하는 군사를 속이고 강압해서 사욕이 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성 안에 있는 무기를 그 욕망이 죄에게 갖다 내주는 것이지요. 성 안에는 그 몸이라는 성 안에는 지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치하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죄는 우리의 욕망을 숙이고 강압해서 사욕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자신에게 갖다 바치게 해요. 그리고 그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쓰게 만들지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역자입니다. 모든 군사와 무기를 동원하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바로 예수 믿기 전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아 그 욕망에 순종할 경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실상은 값싸고 일시적이고 얄팍한 즐거움, 자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시끌벌적합니다. 연예인들이 연루됐다라고 하면서 소환이 되고 있지요. 그 마약을 통해서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요. 그 일시적이고 얄팍한 그 즐거움에 불과하지요. 죄가 약속하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참된 소망,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죄에 져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줄 때에 죄책감과 피곤함과 좌절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잘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그렇게 게임에 빠져들면 그 게임이 주는 즐거움은 있지만 이내 피곤하지요. 그리고 시간을 같은 데 쓴 죄책감도 밀려들어오고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가면 좌절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그리고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터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죄에 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중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라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우리의 그릇된 욕망, 사욕에 붙들려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넘겨질 때에 그 혀가 죄 지을 때 가져다 주는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죄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욕망을 사용하여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삶을 살아가게 해요.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와 싸울 때 첫 번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지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를 움직이는, 불러일으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의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욕망이 사욕이 되고 정욕이 되면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의지보다 욕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욕망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고, 또 하나는 죄가 그 욕망을 사로잡아 그렇게 사욕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지, 이 행동의 문제라기보다 이 욕망의 문제가 더 커요. 그런데 이 욕망도 죄의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기 전 그 마음을 다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욕망을 다루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욕망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욕망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죄의 힘, 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의지나 욕망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큰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처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내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 내셨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진리를 주장하는 그것이 가장 먼저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사실을 붙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 그 문제들을 살펴보는 그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다는 건 먼저 죄의 형벌에서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셔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놓지 않으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휘초리질 하시죠. 징계하셔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정말 좋은 것, 참된 것, 정말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 지을 때 징계는 하셔도, 나를 훈련을 시키셔도 내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자, 이러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어요. 나의 옛사람, 주님을 알기 전 내 욕망을 따라 내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나에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창조하신 그 목적은 나로 하여금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욕망을 주셨어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욕망이지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 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보화를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도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순종, 그분의 약속,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관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죄가 우리를 속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만들면 그 양심의 가책이 있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어떻게 내가 또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괴로워요. 그리고 귓가에다 대고 사단이 속삭여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이렇게 불신자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사단도 우리를 송사해요.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왜 나같이 이렇게 의지도 약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내가 잘나고 의지가 강하고 또 선하게 살 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의롭게 해 주셨다. 이거를 붙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먼저 될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양심에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우리의 실패는 그분의 실패예요. 그리스도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죄가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 얻었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서 왕으로 타지 못해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셔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 죽을 몸에 죄가 영향력을 끼쳐서 그렇게 지배할 것처럼 달려들지만 이 죄는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적인 동의이지요. 그리고 의지적인 동의입니다. 주님, 나는 정죄함이 없어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내가 무슨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지요.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였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또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이 죄가 내 안에서 왕으로서 역사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말씀들을 배워가며 죄가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속이고 강압해서 죄짓게 만드는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뭔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막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해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아 우리의 약한 몸을 공격하고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하는지, 번번이 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가 그렇게 속이고 강압해서 그 욕망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안 돼. 이것이 우리에게 잠시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가볍고 그리고 얄팍한 것에 불과해. 이 일로 인하여 참된 즐거움, 참된 소망은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마음은 굳어지며 그리고 정말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위어져 가고 이처럼 죽음의 기운이 더 크게 역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복될 수 없어. 그러면서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그 악한 욕망을 거부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자 해요. 그래서 정당한 투자일 수 있지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에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투자해서 조금 일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했으며 계획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땀 흘려 일하며 적게 벌어도 그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며 주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삶의 기회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오늘 아침 달란트 비유, 그게 매일 성경에 나왔어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0년 정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도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해요. 큰 일이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그 일에 비하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재능이 있고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에 불과하고 또 그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 인생 자체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예요. 재능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가족관계도 그리고 나와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이웃 관계도 달란트예요. 주신 모든 삶의 기회가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주신 삶의 기회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에 이바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직장, 그리고 그렇게 돈 많이 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 집이 뭐 몇십억이니 그리고 뭐 얼마 했더니 집값이 얼마 돼서 어떻게 했더니 그리고 집 한 채 더 사고 방 하나 있는 거, 화장실 2개 있는 거, 좀 더 평안한 집 좋은 집 살라고 그 땀 흘려 일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집 몇 채 남기고 죽어서 그 인생이 뭐가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재테크해서 이 돈을 불려서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써라.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때는 이자 수익을 죄까지로 여기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칼빈이 정당한 이윤 추구에 관해서 문을 열어놨지요. 그래서 그 일한 만큼 또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를 어느 정도 취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 돈 또한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눠 쓰는 그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돈이 돈을 벌 때는요. 그리고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해서 금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주식 투자하고 주식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그리고 집 사놔서 그 돈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일에 불과해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사실 때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어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다.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지위를 주셨다. 그러니 이 땅에 돈을 벌어 그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그 거짓된 욕망이 안 돼. 나는 땀 흘려 일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장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이지요. 아니 돈이 있으면 갭 투자라도 하고 그렇게 몇 억이라도 돈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죄와의 싸움에는 이제 이게 선택의 문제가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유가 있었지요. 믿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가 뭐예요?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어요. 이 자유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간에게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걸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타락했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했어요.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 이끌린 의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자에다가 돌을 잔뜩 집어넣으면 무엇을 꺼내도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있죠. 자유는 있죠. 근데 그 의지는 어떻게 해요? 속박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그릇된 욕망, 부패한 욕망. 그래서 그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셔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는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셨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뉘어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선택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을 주장하며 그러면서 그 죄가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안 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이 세상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맛보았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크고 중요한 것도 천국에 비하면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는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많아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영혼을 잇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또 잠시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지요. 싸울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죽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순종이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나를 그 무엇도 나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이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이것은 반역이다. 결코 죄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고 강압하는 것이다. 하나님 돈이 없고 질병에 걸리고 때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고 제게 주신 하늘의 복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이런 거 신경 쓰거나 마음 쓰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것을 보며 이 싸움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됩니까? 물론 우리는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또 눈으로 귀로 혀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며 자기 주장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들어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한 몸 이루심으로 그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지. 이 죄가 지배할 수 없지. 천국이 나에게 약속되어졌지. 주님께서 이처럼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지.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 죄를 지을까? 이 세상에서 그 죄가 약속하는 것이 아무리 즐겁더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끝은 우리에게 비참할진데 내가 이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의지를 발휘하여 죄와 싸우는 그들이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순종할 때에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에 과감히 버리고 순종하며 주님을 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또 그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것에 대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그렇게 주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지지요, 넘어지지죠. 그리고 실패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이성을 가지고 그 진리에 동의하십시오. 맞아, 나는 죽었지. 이 죄가 지배할 수 없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는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습니다. 속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곡식, 새 포도주와 새 곡식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장합니다.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기껏해야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인데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된 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놀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더 이상 죄에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